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추석 명절을 앞둔 그러한 주일입니다. 지금 혹시 다른 곳으로 이동 중에 계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또 의미 있는 시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4절을 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 4절은 우리와 다룰 주제와 관련해서 꽤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해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방언이라고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이 터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방언이 터졌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 안으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자들이 했던 이 방언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인 방언, 통변의 은사가 필요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다른 나라의 언어였어요.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서 오해하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뭔가 하니 여기에 나오는 이 다른 언어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로서의 방언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다른 부분들을 염두에 두다 보니 성령을 받았을 때의 큰 특징을 방언을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하는 것은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 종류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지점이 이 사도행전 2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것이 간과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점이 간과되다 보니 성령 충만과 관련된 방언에 대한 강조가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심지어 90년대까지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요. 심지어는 방언을 구원의 표지로 가르쳤던 교회들도 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방언을 해야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의 가장 큰 특징이 방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만 해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방언으로 함께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는 그런 집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꽤 많이 기도를 했고요.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분들을 뵙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 혜택을 누리기도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본문 해석을 중심으로 한 성령 충만에 대한 이 한국교회의 가르침이 남긴 어떤 그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뭔가 하니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예요. 사실 여러분은 방언을 강조하고 막 손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주여 삼창의 세대가 아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체질적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세대는 아니지만 여러분 역시 한국교회의 토양 속에서 그리고 그 자양분을 먹고 자라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 한국교회에 만연했던
성령 충만에 대한 그 이미지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성령님을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처럼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에너지, 어떤 무형의 물질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굉장히 희미한 거예요. 요즘에 제가 아이와 이제 좀 놀 때 저희 아이가 좀 종종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놀다가 이 친구가 이제 흥분을 하면 갑자기 팔을 뒤로 이렇게 쭉 빼면서 이제 저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번개 파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놀다가 아무 맥락 없이 이제 번개 파워를 외치는데요. 이제 저도 뭔가 이 리액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도 다른 모션으로 번개 파워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번개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번개맨이 하는 모션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행동의 의미는 바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번개 하면서 팔을 뒤로 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너지를 이제 충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가 풀로 충전이 되면 파워하고 이제 내뿜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은 아이가 이제 번개 파워를 했을 때 하면서 쓰러져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번개 파워 저도 이런 방식으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아직도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해석의 초점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고 방언이 터졌다라는 것에 거기에 맞추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맞는 이야기이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 에너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거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할 때 막 에너지 게이지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차오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리 잡은 이미지가 무서운 거예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는 것을 배워서 알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이런 이미지와 연관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예배 시간이나 집회를 마치고 평소에 내 감정이 평소보다 내 감정이 흥분되거나 고조가 된 상태를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다가 이제 몇몇 지체들과 이야기를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막 속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목사님, 오늘 저한테는 성령님이 안 오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농담이죠. 근데 제가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딱 알겠는 거예요. 평소에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의 감정적 터치가 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갖고 있었던 기준보다 감정적 터치의 강도가 약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령님이 저한테는 안 오신 것 같아요 라는 말로 표현된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 지체에게 성령님께서 과연 평소보다 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일까? 그 전주보다 성령님이 조금 역사하신 것이냐? 이 질문을 조금 일반화시켜보면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 강도가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를 가늠하는 유일한 혹은 가장 중요한 경험적 기준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는 경험을 감정적인 부분과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당연히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감정과 아주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감정적인 부분으로 온전히 치환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핵심을 우리가 막 소리를 높여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터졌다 라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까? 아,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구나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 이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뭐냐? 교회에서의 삶과 일상의 삶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종교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가는 일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뭔가를 받았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방언이 터져서 내 감정이 고조된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때 성령 충만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나의 일상과는 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은 열심히 듣는데, 그래서 막 일시적인 감정의 고존이 있으나 그것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내 일상의 삶, 주중의 삶과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쿼트라는 자세를 아시나요? 양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고 이제 허리가 이렇게 있다가 자연스럽게 뒤로 빠지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제 하체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인데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 허리가 엉덩이와 함께 뒤로 빠지면서 이 상체의 무게를 하체로 버텼다가 올라오면서 대퇴사두근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는 운동입니다. 뭔가 전문가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스쿼트라는 운동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자세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칫 힘이 이 허벅지로 안 가고 무릎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체의 무게가 허벅지에 실려서 버텼다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자세로 스쿼트를 계속 하잖아요. 막 의욕에 불타서 하루에 막 100개씩 해본들 얼마 안 가서 무릎이 나가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이루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정확한 암과 자세가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다른 언어를 말했다라고 하는 정확한 뜻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시죠. 본문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난 곳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요, 명절을 맞아서 수도인 예루살렘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주변에 각국으로 흩어지고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들이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나라는 회복되었지만 이미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오래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처럼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명절 때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 자료에 보면 평소에는 한 10만 정도 되는 예루살렘 인구가 명절 때는 20만이 넘었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막 도시가 빡빡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어떤 말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는가? 이 갈릴리 토박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쪽에서 막 스페인어가 터지고 이쪽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영어, 몽골어 막 새로운 그 여기저기서 다른 언어들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역사적 장면인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해석해 나갈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들이 했던 방언, 제자들이 했던 방언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언어였다. 둘째, 그것을 통해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 온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요, 오늘 이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국적의 범위를 좀 자세히 적어놓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바데, 메데, 엘람 이쪽은 오늘날의 이란과 이라크 쪽이고요.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쪽은 오늘날의 터키 쪽입니다. 위쪽이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이집트와 리비아는 저쪽 서쪽인 아프리카 사람이고요. 그리고 크레타 섬이고 아라비아는 저쪽 내륙 쪽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스라엘로부터 사방으로 퍼져 있었던 당시 지중해 연안의 모든 곳, 그리고 내륙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온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사건, 오늘의 사건의 숨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요, 언어가 하나가 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게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흥미롭고 의미 있는 장면인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약의 어떤 한 부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다시 인간이 강력하고 거대한 그 단일한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대항하는 권력을 형성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언어를 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였던 언어를 다른 언어로 가르시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인간에 대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고 나서 그 다음 장인 12장에서 뭘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반역하는 인간을 일단 흩으시고 자신의 품으로 그들을 다시 품기 위한 원대한 계획의 첫 시작점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것인데, 그 계획이 지금 수천 년의 역사를 흘러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 제자들, 그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다른 언어를 말함으로써 수많은 나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있는 장면, 그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과 더불어서 이 성경을 바치고 있는 양대 기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꽤나 오랫동안 묵상해 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마음에 깊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대한 이 해석의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나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됨과 화평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이해에서 비롯된 서로 간의 열린 대화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한 하나됨과 화평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나와는 다른 상대방의 언어를 알고 그것을 하게 될 때, 그때 진정 하나됨과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청년부를 하면서 몇 차례 주례를 좀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주례를 할 때 저는 보통 결혼 예식을 제외하고 커플들을 2번 만나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은 꼭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가지고 사랑의 언어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형제하고 자매에게 제가 따로따로 검사지를 보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저한테 알려달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들끼리 결과를 공유하지 말고 그냥 와라
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이제 검사지 결과가 뭐 A 몇 점, B 몇 점 이렇게 나와서 사실 본인도 잘 모르는데요. 제가 그것을 받아서 표로 만들어가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전형적인 예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커플은 상당히 다른 언어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점수. 인정하는 말이죠. 이 형제는 상대방에게 칭찬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 따뜻한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인정하는 말이라는 것이 담고 있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이제 임의로 식사 장소를 예약했는데 자매가 들어가 보더니 잘했네. 여기 분위기 좋은데? 여기 너무 맛있다. 막 이런 어떤 칭찬을 해주든지, 아니면 내가 막 어떤 힘든 일을 토로했는데 내 그 감정 언어에 막 공감해주고 막 격려해주는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구나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의 언어를 가진 형제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자매의 첫 번째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죠, 여러분? 봉사죠. 봉사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상대방이 나에게 도움을 해주는 무엇을 해줄 때, 행동을 할 때 그걸 사랑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이 형제와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자매는 자기의 처지에 대한 어떤 공감의 말을 해주는 것보다 형제가 실제로 자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정판으로 현장에서 판매되는 어떤 걸 사기 위해서 막 형제가 새벽부터 막 가가지고 줄을 서서 그것을 따냈을 때, 샀을 때, 혹은 자신이 밤늦게 퇴근할 때 형제가 피곤하고 바쁜 거 알아. 뻔히 알지만 그 형제가 회사 근처까지 와서 자기를 집까지 바래다 주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실질적인 행동을 자기를 사랑해 준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예요? 두 사람의 언어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의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는 계속해서 말로 사랑을 표현하겠죠. 자매가 어느 날 저녁 늦게 퇴근하면서 내심 형제가 좀 차를 가지고 와서 자기를 좀 태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회사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막 하소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의 사랑의 언어는 뭐예요? 말이죠. 자기 딴에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짜 힘들었겠다. 피곤해서 어떻게 해. 조심히 들어가고 자면서 기분도 풀리고 몸도 개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게. 자기 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매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든 걸 알면 와야지. 자꾸 말로만 그래.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매의 사랑의 언어는 공감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행동이에요. 그걸 사랑의 표현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일들이 막 자매가 이런 일들이 쌓이다가 짜증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막 다투다가 형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 도대체 왜 그러냐? 나보고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 자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내가 계속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지금 다른 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 자매에게는 이 형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게 하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현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센스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름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의 언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형제들도 서운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자매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매가 형제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칭찬과 격려, 공감의 말을 충분히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언어를 인정하는 말을 사랑의 언어로 갖고 있는 형제들은 이 자매들이 뭐 특별한 거 자기한테 해주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피곤한데 막 밤에 나오지 않아도 되고 힘든데 자기 위해서 어디 가서 뭐 사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자기 얘기에 공감해주고 힘들었겠다고 위로해주고 같이 속상해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풀리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이 자매는 사랑의 언어가 말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형제가 원하는 만큼 잘 안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말 해봤자 도움도 안 되고 대신에 실질적인 뭔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쓰지만 여러분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언어를 잘 모르는 것이죠. 그냥 내 언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남녀 간의 관계를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현상은 남녀 간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 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 사람의 언어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꾸만 부딪히게 되죠. 내가 어머니와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한가? 아버지와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관계가 단절되고 서먹서먹한 그런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친구와의 관계, 일터에서 동료와의 관계,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죠. 지난 봄에 제가 소그룹마다 돌면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성격 유형 검사를 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소중한지, 어떤 성향과 어떤 언어를 가진 사람인지를 그런 카테고리의 언어로 설명을 해본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상대방의 언어를 알기에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이웃을 사랑함으로 화평을 이룰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기도를 했는데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는 말을 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와 그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항상 내 생각, 내 이야기만 한다. 내 것, 내 권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못해서 다투고 화내고 분노하고 불평한다. 성과 때문에 내 이익 때문에 후배들, 동료들을 힘들게 하고 모진 말을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과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뜨겁게 찬양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성령 충만과 관계없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행위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이 삶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셔서 그분의 뜻과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마음의 은혜가 가득한 날은 다른 사람에게 평소보다 너그러워져요. 짜증도 덜 내고 말도 예쁘게 하고 표정도 온유해집니다. 상대방의 이야기 평소보다 더 공감이 되고요. 그 사람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심지어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곤란에 처했는데도 마음이 안 좋겠다. 오히려 그 사람 마음을 걱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아픈 지점, 넘어서는 안 되는 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상대방의 언어가 이해되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에 있는 자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느니라. 오늘날 제가 아내의 직장으로 차로 데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거든요. 저희 아내가 차에 타자마자 상기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 사회에서 평판이 안 좋기로 소문났던 어떤 선생님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일찍 가야 된다고 퇴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 수요 예배에 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자기가 너무 깜짝 놀라서 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까다롭게 굴고 모질게 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설마 저 사람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수요 예배를 간다고 하니 자기가 너무 깜짝 놀랐다. 제가 어느 집에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차 공간이 따로 있는 집이 아니어서 이제 그 집 앞에 이제 차들이 서 있길래 거기 이제 사이에 제가 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 보니 밖에서 막 빵빵빵빵 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차를 빼달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는데 제가 내려온 걸 보셨거든요. 그 뒤에 있으면서. 근데 제가 차를 빼서 다른 곳에 주차할 때까지 계속 빵빵거리시는 거예요. 보통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다른 곳에 대고 이제 그 집으로 다시 올라갔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집주인 분이신데요. 교회 다니세요. 기독교 잡지도 엄청 그 쓰레기 보면 엄청 많이 읽으신다는 거예요. 중직자이신 것 같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교회 생활은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분으로 인해 겉으로 티는 안 내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야고보서에서 사도 야고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형제 자매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우리가 깊은 기도 안에서 또 찬양과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누렸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갔을 때 그것이 일상의 삶으로 전환되어 나오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언어를 말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말하는 언어를 이해하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언어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면서 그들에게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말할 줄 알게 되는 것일까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시니까 어떻습니까? 내 자아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 내가 없어진다거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 장애물이 되는 나의 죄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뾰족함, 나의 교만, 내 자아의 죄된 성향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고집스런 내 자아가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내 목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목소리가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들릴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귀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마음은 내 이웃을 향해서 선을 도모케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를 향해,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언어를 다 이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요? 왜 이렇게 온갖 곳에서 분열과 다툼, 대립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확성기를 그 사람 귀에다 갖다 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화평의 사람이 되는 비결, 다른 사람의 언어를 깨닫게 되는 비결, 진정한 이해 아래서 참 이웃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비결, 다른 것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화평의 도를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죽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크게, 커다랗게, 충만하게 자리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더 크게, 더 또렷하게 듣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아멘. 주님, 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죽어있는 자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함께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아가 죽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그 목소리가 너무 커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내 이웃의 작은 음성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고 있는 작은 음성은 결코 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었음을,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교만한 제가 죽었음을 알기 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가득 찬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여전히 펄펄 살아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보다, 주님의 음성보다, 성령의 음성보다 내 자아의 목소리가 너무나 커서 다른 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의식 과잉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목소리만이 들릴 뿐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 내 옆에 있는 이들의 목소리, 내 가족의 목소리,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 형제 자매의 목소리, 지체들의 목소리,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저희 자아가 죽게 해주십시오. 저희 자아가 십자가 아래서 죽었음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우리 앞에 놓고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그래야 교만한 내가 죽고 죄된 나의 모습이 죽고 온전히 살아있는 모습, 온전히 주님께서 살아계신 그 내면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된다,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은혜 가운데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찬양하게 하시고 올바로 말씀 읽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저의 내면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우리 자아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하나님, 그들의 언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여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기도 안으로, 더 말씀 안으로, 더 찬양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되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찬양하게 하시고 올바로 말씀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은혜의 강물로, 진정한 은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내면이 좋은 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저의 성품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못된 나무일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좋지 않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저의 내면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푸사 저의 내면이 변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상태로 계속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상태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령 충만을 원한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변화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변화되게 해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지혜, 신앙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여전히 내 삶에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을까? 왜 가장 가까운 이들과 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죄된 자아가 죽지 않았기에, 내 목소리가 너무나 여전히 크게 들려오기에 성령님의 음성, 다른 이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자아가 주 안에서 죽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차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더욱 크게, 더욱 또렷이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오늘 하루를, 이번 추석 명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